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이제 다윗의 왕의 부대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군 압살롬의 부대가 군사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는 이제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숫자가 더 열세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곳은 그 숲은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도 그 숲에서 그 지형적인 것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 역시 도망치다가 노새를 탔는데 그의 그 가장 자랑했던 머리카락, 용모, 압살롬은 뛰어났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흠이 없던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흠모의 대상이었던 압살롬. 특히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그가 나무에 매달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가 요압의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죽은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그를 갖다 돌무더기를 쌓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냐 살았냐 그가 어찌 됐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음을 1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나 아비새나 또는 이때의 이 장군들이 나갈 때에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를 혹시 사로잡을 수 있으면 사로잡아라.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회주의자이죠.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궁금한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자기 그 아들이 죽었냐 살았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더 죽었더라면 좋을걸 하면서 그렇게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그 마음을 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식이지만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와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는 피난길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밧세바와의 그러한 간통죄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 그렇게 죽게 했던 그러한 살인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러한 가문에 그런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10년이 지났지만은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또 압살롬이 죽게 되고 위에서 암논이 죽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다 자기가 지난날에 그러한 죄를 지었던 그 결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하여 네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다윗은 회개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또 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드려야지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면서 굴욕의 열정에 붙잡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서 만약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들은 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작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선한 일들은 다 보상을 받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특히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의 보혈 힘입고 하루를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3명의 장구를 세웁니다. 3분의 1은 요압을 위하여 3분의 1은 아비새에 위하여 그리고 3분의 1은 이때에 위하여 넘겼다 하면서 왕이 말합니다.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그때 왕의 나이가 약 60세입니다. 왕의 나이가 60세인데 왕이 다윗 왕이 70세까지 살잖아요. 40년간 통치하는데 이제 30년 정도 통치할 때인 거예요. 왕은 여기에 있기 바랍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왕의 목숨이지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친날지라도 저들의 마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나가면은 왕을 잡기 위하여 저들은 왕만 죽이기 위하여 몰두할 겁니다. 그러니 왕은 여기에 계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왕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전쟁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사령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분명하게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윗이 나를 위하여 너가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죽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가 반란군이지만은 설사 압살롬이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살려두어라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반란의 그런 주모자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지금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과거 수치스러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그는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신의 그러한 보좌와 생명을 노리는 반란군의 주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젊어서 철없는 그러한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풀에 그 머리카락이 걸렸을 때 백성이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안 죽여요. 이 백성은요. 이 병사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병사는요, 자기가 그 적군의 적장을 죽여가지고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네가 발견했으면 죽여버리지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줄 텐데 또 은띠를 줄 텐데. 여러분, 한 이름 없는 일개의 병사 그리고 장군이었던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더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개 병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요, 16절 거기에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행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라면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압은 가장 이름 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던 이 압살롬을 갖다 죽이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병사는 비록 이름이 없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가졌던 병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요압은 한 병사의 병사와도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요압은 이 압살롬이 발람군의 수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하고 틀리죠. 다윗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봤는데 요압은 적군의 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이 젊은 병사, 이름 없는 병사는 내가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우리의 그런 대장 대신 다윗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세상의 대가가 엄청나다고 해도 주의 마음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권세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장군의 원래 그 무기 든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사울왕도 한 명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때 무기 든 자였잖아요. 근데 요압은요, 밑에 무기 든 자가 10명이나 있어요. 요압에게 수하에 요압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1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요압을 무기 든 자라는 것은 요압을 보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 요압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원이 10명이나 따라붙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이게 그만큼 그가 얼마나 그 권세를 누렸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압살롬을 갖다 심장을 찔러 죽이니까 이들도 같이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로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도 즉 다윗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가차없이 그를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냉혹한 성격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그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가서 피해 있을 때 도피해 있을 때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요압이었잖아요. 요압. 왜냐하면은 다윗이 요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회를 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음에 왕위를 잃을까봐. 그런데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없고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방문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밭에다 불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또 왜 우리 밭에 불을 지르냐고 찾아가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왕의 마음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가차없이 냉혹하게 죽이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요압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이제 전쟁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갖다가 왕한테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지금까지 다윗의 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했던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가지 마라. 다윗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윗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한 구스 사람, 부하 중에 구스 사람을 통해서 네가 전달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꼭 자기가 가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아니 너 가면은 내 아들아 하면서 너 가면은 그렇게 상을 받지 못해. 왜 가려고 하느냐. 근데도 아히마아스는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자신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상을 받으려는 공명심이 아니라 자신이 다윗 왕의 심기를 살펴가지고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살펴서 자기가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구스 이 병사는 모르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버리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가장 먼저 도착해요. 지름길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왕이 묻잖아요.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아히마아스는 그 심경을 살펴요. 아히마아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29절 이렇게 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시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었으면도 무슨 소동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럼 너 물러가 있어라. 저 뒤에 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오니까 그에게 물어보겠다 해서 구스 사람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구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는 왕의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청년처럼 비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왕의 심경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구스 사람. 아히마아스는 왕의 마음을 살펴서 왕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죠.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27절 보고 마칠게요. 27절 보면은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은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한 것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고요. 구스 사람이 보고했던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왕의 부하이면서도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압을 만나게 되고요. 비록 이름 없는 병사이지만 왕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병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신앙 생활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